부활절이 지났습니다. 2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활절을 연중 행사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열기가 오르는 그러한 행사로 그 다음에 내년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생명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생명의 사람이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계속 진행형, 더 프로그레시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 그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놀라운 일로 인해서 대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후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에 보면은 그 부활을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숨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첫 번째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부활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부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 부활의 확신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우리 믿음이 많이 약합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아직 확신이 없어요. 또 잘못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르게 믿어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확실하다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기억하시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큰 소리 쳤습니다. 다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정말 주님 따라서 옥에도 들어갈 것이고 내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그가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 가니까 그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베드로를 진짜 바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근 한 12번에 걸쳐서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 예수님은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이 확신이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이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9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이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한다면 오후 3시입니다. 이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3번에 걸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젠 더 이상 두려워서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성전에, 그 성전에 그들이 당당하게 기도하러 간 것이었어요. 부활의 확신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여기 뒤에 가서 좀 더 보면은 여기 11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못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11절에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난 그 대화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이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막 쳐다보면서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지금 모였어요.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즉 나 베드로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모든 영광과 관심과 모든 존귀를 자기에게 받기보다는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지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연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바로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그가 살리셨다. 바로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우리는 바로 증인이라는 그 얘기예요. 부활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비겁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비록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육신과 이 몸뚱이죠. 그리고 중생한 내 영혼이 단지 이렇게 헤어지는 것뿐이고, 육신은 숨이 멈춰서 땅에 들어가지만 썩죠. 하지만 중생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니, 바로 죽는 순간이 사실은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순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 가운데 살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의 모습 보면 편해요. 때로는 암으로 고생하고 막 그 육신이 아파서 얼굴에 그 고통이 보였지만 막상 죽을 때 가서는 그 모습에 평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참 볼 수가 없으니 상상하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맞이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찌 죽음이 슬픔이고 절망이고, 죽음이 어찌 마치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끝인 것처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젠 육신의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와 같처럼 예전에는 그가 얼마나 참 겁쟁이였고 참 피해 다녔습니까? 하지만 부활의 확신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아주 또렷하게 그가, 여러분들이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마치 내 개인 경건이나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왜 우리를 보십니까? 참, 이렇게 멋있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사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이 예수님으로, 이 예수 믿는 믿음의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육신의 어떠한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게 되고 용감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말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죽을 병에 걸린 교우들을 볼 때 참 인간적으로 마음이 많이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나 그 교우가 제가 그분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잘했는지를 모를 때는 이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그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어떠한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어떤 교우들은 정말 악착같이 살려고 이 생명을 포기하지 못하고, 목사님 저 낫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생명에 막 애착을 두는 경우 있을 때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 앞에서 싸워가는 모습, 인간의 모습은 참 정말 안쓰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목사님, 저 이제 준비됐습니다. 저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는 어떻게든지 살려고 정말 살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오라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갈 이 세상의 어떤 그 생명의 그런 미련을 내려놓고 천국 바라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순간에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편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생겨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이 확신만이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무섭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잖아요. 기도 시간에 이 대낮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진정한 경건한 생활이 이루어졌고 진정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바로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직도 내 생활에, 내 삶 속에 교회, 이 성전 생활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생활이나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어디 나갈 때에 좀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좀 분위기에 맞는 그런 액세서리를 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데에 애들 교육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어떤 그런 정도로 교회 생활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은 기도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직선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저한테 주세요.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을 깨트리고 변화시키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강팍한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아마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예루살렘을 주변에서 거주하면서 바리새파인으로서 다른 모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한 다음에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핍박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는 것도 부족해서 멀리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으려고 그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잡으러 가잖아요. 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 그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타나니까 너무 빛이 밝아서 그만 그 눈이 멀었어요. 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여, 뉘시니까 뉘시길래 저에게 이 말씀을 합니까?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이 분명히 바울이 알기로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리고 부활했다는 모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큰 혼란 속에 빠집니다. 3일, 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인도함 받고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믿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요? 성격이 바뀌셨습니까? 좋은 남편으로 바뀌고 자식들을 위해서 신앙적인 교훈하는 아버지로 바뀌셨는지요? 직장에 나가서 맨날 얘기하는 것이 증권 얘기만 하고 복권 얘기만 하고 음란패선만 얘기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그런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고 말씀에 은혜 받은 것 얘기하고 성경 말씀 보면서 은혜 받은 것 얘기하고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비록 사업에 쫄딱 망해서 가진 것이 다 없어져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의 기도. 제가 아는 분도 세상적으로 험하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줘서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이 아마 온전한 믿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민 오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사장 소리 듣고 참 이러한 교회에서 장로 소리 듣고 이렇게 쭉 살던 분이 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청소 갔잖아요. 청소 가서 주인이 사장이 어이 아무개 씨 이렇게 뭐 지금 만들면 김씨 뭐 이씨 이리 와봐 이 말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충격 먹을 때 거꾸로 하나님의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거 다 뺏어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보게 된 것 감사하다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눈물로 감사 기도하고 했다는 말씀을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부활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부활의 사람의 첫 번째 증거였어요. 두 번째 봅니다. 이 변화된 사람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로 살아요. 오늘 여기 2절서부터 내용이 뭐냐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이나 금처럼 그것을 받을까 하여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은과 금을 얻었으면은 몇 끼 더 배고프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참 도움은 얻었으리라 보겠습니다만은 그는 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주 여전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앞에서 그는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부활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변화된 베드로, 요한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고침받고 구원받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말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버는 것 은근히 자랑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빨리 출세한 것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나이에 비해서 젊은 것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정말 우리의 자랑은 나사렛의 예수, 이 한 분으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 부활의 확신을 가진 부활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그 주보에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입니다. 27절에서 3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남들처럼 약삭 빠르게 돈 버는 일 안 합니다. 남들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우리가 멸시받는 경우도 있고 참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지혜, 천국을 아는 지혜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값진 영생의 생명을 얻은 그러한 자예요. 의로움이, 이 세상 죄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 받아서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러한 이 신령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1등이 되었으면 주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1등이 되었고, 내가 이 나이에 건강하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이 날에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았다고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자랑.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진정한 자랑,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감옥에서 내가 살게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죽게 되든지 그가 원했던 것은 오직 나로 인하여서,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기를 바란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과연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아들 때문이야. 내 아들 죽으면 난 죽을 거야. 내가 사는 것은 직장이에요. 사업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정말 지금까지 세웠는데, 내 평생 와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 세운 이 사업체, 이게 내가 사는 것은 내 사업이니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 부활의 신앙 가진 부활의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에서 이제는 자유하고 진정 나의 나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 또한 유익하다. 내가 비록 이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니 이것 또한 나에게는 유익하다는 바울의 고백. 정말 우리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참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사업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정치인 쳐놓고 변호사 쳐놓고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할 수 있냐 그래요. 근데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제대로 공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됐습니다. 변호사 돼가지고 정직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 벌지 않고 정말 없는 사람 위해서는 정말 봉사해가면서 진짜 그래서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는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상원 의원이 되었고 하원 의원이 되었고 상원 의원이 되었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원칙대로 살면서도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선거할 때 돈 없으면 못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일리노이스 상원 의원에 출마했을 때에 공화당에서 리퍼블리칸에서 그 당시에 선거 자금으로 200불을 줬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서 그가 당선된 다음에 75센트 그가 선거 비용으로 썼다고 그것만 제하고 나머지 돈을 그대로 봉투에 넣어서 공화당에다가 반납한 사람입니다. 돈으로 정치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이 신앙은 바로 그 어머니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살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준 마지막 유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어머니가 평생 읽던 성경책을 아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유산이었어요.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들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우리 어머니 또 아버님, 우리 자식을 위해서 정말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거 물려줘야 됩니다. 100만 불 물려주고 주는 것보다 정말 자식에게 올바른 신앙 물려주는 것이 부모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진짜 그 성경책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성경책을 늘 읽었고 그 성경책 말씀대로 살고자 변호사가 되어서도 정치인이 되어서도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역사가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신앙인으로 남은 것입니다. 100에이커 물려줬으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변화된 사람은 나사렛 예수로 삽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사렛 예수는 소망과 새 삶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오니까 7절입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사람은 여태까지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기까지 바랐던 것은 세상에서 배고픈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바랬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 때문에 그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뛰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찬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겨우 성전 문 앞까지 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로 인하여 그가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고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는 이제는 내일을 향한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정말 삶에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업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건강하여서 정말 하루하루 좀 더 살더라도 건강한 몸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케 되기를 위하여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기도, 이러한 고백, 이러한 결심만이 진정 이 시대를 바꿀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비록 젊은 나이에 병으로 혹 죽을 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이고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너무 육신적으로 치우친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셨는데,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좋으신 분들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가장 존귀한 이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성전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부활의 확신을 가진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날로 날로 예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부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